죽음과 삶에 대한 불교적 이해. 안녕하세요. 불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과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죽음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죽음관을 중심으로 명상과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의 가르침.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법칙은 죽음에도 적용됩니다. 죽음 역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모든 존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태어남, 늙음, 병 등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 명상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무상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몸의 감각을 관찰해 보세요. 몸의 온도가 어떤지, 접촉하는 느낌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제 이러한 감각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같은 감각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따뜻했다가 시원해지고 편안했다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변화합니다. 깊었다가 얕아지고 빨랐다가 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태도 관찰해 보세요. 생각과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왔다가 사라지고 걱정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5분 정도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계속해 보세요. 무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회와 업의 이해.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계속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는 끝없는 생사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에 따라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사관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이 됩니다. 이러한 업은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현재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비록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선한 업을 계속 짓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업장 소멸 명상을 통해 나쁜 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선업만 짓겠다고 다짐하는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잘못된 행위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일, 거짓말을 했던 일, 화를 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내세요.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겠습니다. 이런 참회와 다짐을 통해 과거의 악업이 정화됩니다. 동시에 미래의 선업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업장소멸의 원리입니다. 매일 이런 참회 명상을 하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흥계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중흥계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중흥계는 죽은 후 49일 동안 지속되는 의식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의식은 다음 생을 찾아 떠돕니다. 이때의 의식 상태와 업력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흥계에서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중흥계에서도 명료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수행이 부족했던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툴돌은 중흥계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 생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종 바르도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룹니다. 이때 명광이 나타나는데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법성 바르도입니다. 죽은 직후 나타나는 다양한 환상과 소리들을 다룹니다. 이때도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존재 바르도입니다. 다음 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때 자신의 업력에 따라 태어날 곳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중흥계 명상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시뮬레이션해보는 명상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정지되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져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온몸의 감각이 없어져 갑니다. 마지막에는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정지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마음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중흥계의 시작입니다. 주변에서 다양한 빛과 소리가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알아차리세요. 밝은 빛이 나타나면 그것이 부처님의 빛임을 알아차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 누스사띠는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법입니다. 마라나는 죽음을, 누스사띠는 기억함을 의미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죽음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깊이 사유합니다. 죽음의 확실성이란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불확실성이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젊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사유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이 따라갑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성장이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죽음 명상을 구체적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먼저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듯이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음으로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돈도, 집도, 가족도 모두 놓고 가야 한다. 오직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른다. 이런 생각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선한 업을 짓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종수행법. 불교에서는 임종순간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임종을 위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와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염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임종 수행법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면서 아미타불의 자비와 광명을 떠올립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임종시에도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임종 준비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하면 죽을 때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 명상은 임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져도 끝까지 호흡에 집중할 수 있다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도 임종에 유익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면 죽을 때도 원망이나 분노 없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종을 위한 종합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시작하세요. 먼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몸의 긴장을 모두 풀고 마음도 평온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호흡이 점점 미세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호흡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호흡에 계속 집중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이제 부처님을 떠올려 보세요. 자비로운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상상하세요. 부처님의 따뜻한 빛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송하세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안함을 느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속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도 평안하기를 발언하세요. 나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이러한 수행을 통해 임종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찾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은 해탈과 깨달음입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죽을 때도 원망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으세요. 먼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의미 있었던 일들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왔던 일, 진실을 말했던 일, 참고 인내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후회되는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쳤던 일, 거짓말을 했던 일, 화를 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일들은 의미가 없었음을 깨달으세요.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계획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유명해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죽을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지, 지혜를 기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표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상 속 수행법.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참고 인내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만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피하세요.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틈틈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욕심이 생길 때는 지금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일상 수행들을 통해 점차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증장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은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칠까요? 먼저 슬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슬픔은 자신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망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망자를 위해서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절에 불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이 망자에게 전달되어 좋은 곳에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이나 집착보다는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돌아가신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슬픔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 슬픔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분이 지금 평안한 곳에 계시기를 발언해 보세요.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는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호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고 망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극복하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죽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는 죽은 후에 고통스러운 곳에 갈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죽어도 의식은 계속 존재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한 업을 많이 지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수행을 꾸준히 한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면 죽음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줄어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으세요.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죽음의 어떤 면이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두려운가요? 이런 두려움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세요. 죽음을 휴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죽음을 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호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세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다. 나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해탈과 열반.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과 열반입니다. 해탈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열반은 완전한 평안의 상태입니다. 해탈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해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개는 도덕적 행위를 말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해는 지혜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수행할 때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두 함께 닦아야 합니다. 해탈을 향한 수행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해 보세요. 나는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방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기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체득하겠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여 반드시 해탈을 성취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중생구제의 대원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해탈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해탈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의 수행 계획.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생의 수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어떤 수행에 중점을 둘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계를 철저히 지키고 선한 업을 짓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의 기초도 이 시기에 배워야 합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보행 명상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은 명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좀 더 깊은 수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이나 가나선 등을 통해 지혜를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도시와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므로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노년에는 임종을 준비하는 수행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염불이나 자비 명상을 통해 평안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평생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언제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목표입니다. 평생 수행 계획을 세우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먼저 현재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점검해보세요.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솔직히 평가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공부가 더 필요한지, 실천이 더 필요한지, 명상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경전을 공부할지, 어떤 수행을 할지, 어떤 선행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 싶은지도 생각해보세요. 해탈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을 꾸준히 실천할 의지를 다져보세요. 나는 반드시 이 계획을 실천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마무리와 실천 다짐. 오늘 우리는 불교의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무상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변화함을 배웠습니다. 윤회와 업의 법칙을 통해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함을 깨달았습니다. 중흥계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 후의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임종 수행법을 통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 속 수행법을 통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무엇보다 선한 행위를 실천하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세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세요. 마지막으로 해탈에 대한 원을 잃지 마세요. 비록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유지하세요.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